어, 뭐 인생 이젠 좀 길어졌죠. 이제 큰 병이나 교통사고가 아니면 100세까지는 다 산다고 합니다. 어, 옛날엔 장수가 참 큰 복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말 하면 그때까지 살아서 뭘 하려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시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어, 130세 시대도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0세 시대. 예, 벌써 걱정이 됩니다. 예, 130 살면 내 장래 때 100살 아들이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점점 그렇게 단순히 어떻게 오래 사느냐 이런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한 시대가 좀 됐죠. 예,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예, 이 한반도 5천 년 동안 참 못 먹고 못 입어서 잘 산다 하는 것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잘 사는 것 하나 의미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배가 너무 많이 부르면 안 되는 시대고 예, 뭐가 잘 사는 걸까요? 의미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요양병원에서 닌게를 꽂고 그렇게 5년이든 10년이든 그렇게 편안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마지막 노년을 보내는 것이 어쩌면 잘 사는 것일까요? 점점 삶에 대한 의미가 더 깊어지고 아니 더 간절한 시대에 결국 삶에 대한 의미는 종교가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종교가 삶의 의미를 제시하고 죽음의 뜻을 제시하며 지금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종교의 역할입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교육이지만 인생의 삶의 의미, 죽음의 의미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은 철학의 영역을 넘어 종교의 의미인데 어쩌면 점점 그런 삶의 의미를 제시하는 종교의 영역조차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실망감을 주는 듯한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돌아와서 이 세상이 시작이 되고 대홍수로 다 모든 것이 멸망하여 새롭게 세상이 시작되는 이 시점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삶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그들에게서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새롭게 시작되는 이 모든 세상은 노아의 새 아들로부터 시작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가 다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예. 근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여러분과 저는 틀림없이 노아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 노아의 자손이에요. 노아의 자손. 셈과 함과 야벳 그 중에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학자들이 분류하긴 하지만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유전자가 하도 막 섞여서 잘 모르지요. 예, 저는 아마 아랍 계통이 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동남아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예, 조상의 어떤 숨겨진 비밀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 노아의 자손들은 분명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인류가 시작이 되었다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새 출발하는 거예요. 새 출발. 새 출발하는데 이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류가 새 출발을 해요. 인류가 새 출발하는 이 순간에 성경은 그 인류의 새 출발의 시작이었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 대한 첫 기록은 6장에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 새 출발을 시작했고 새 출발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노아의 어쩌면 가장 수치스럽고 인생의 가장 오점이 인생을 인류의 새 출발하는 이 시점에 노아의 추문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었고 그 포도 소산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아주 만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체를 다 드러내고 수치가 드러났을 때 우연찮게 둘째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덮어주기는커녕 조롱하고 오히려 형제들에게 그것을 다 까발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형과 동생은 아버지의 수치를 함께 조롱하고 즐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고, 그리고 술이 다 깬 후에 자식들의 이러한 행태를 다 알게 됐던 노아는 자신의 수치를 덮어주었던 첫째와 셋째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둘째 함은 자손 되도록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될 것에 대한 저주의 이야기가 오늘 전체의 이야기의 맥락입니다. 이 창세기 9장의 노아의 이 술취함 사건과 그리고 그로 인한 함의 어떤 저주, 사실은 오늘 함보다는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이 많이 나와요. 가나안. 셈은 그대로 나오고, 또 함은 야벳도 야벳 나오지만 제일 처음에는 함이라 했다 나중에는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데,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왜 가나안이 계속 막 나오는가 하면, 이 글을 기록하는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멸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쫓아내고 하는 이 모든 일의 기원이 어디에 됐는지에 대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는 지금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둘째 아들 함과 가나안은 동의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난제예요. 아니, 술은 아버지가 먹고 아버지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난동을 쳤는데 그것 좀 보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기가 차니까 얘기했겠으니 그걸 가지고 자손 대대로 종이 되고 노예가 되라고 하는 저주를 받는 것이 과연 이게 하나님 공의에 합당한 일인가? 예. 뭐 여러 가지 난제가 좀 있는데,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함이 그런 저주를 받았던 또 합당한 좀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비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았던 그 이상의 잘못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서 하체를 보고, 하체라고 되는데 번역은 하체됐지만 원문은 성기입니다. 성기. 그러니까 아버지 성기를 보고 하는데, 보고라고 번역된 레아라는 단어가 단순히 이렇게 보다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관찰하는 뜻이에요. 성경의 대부분에는 레아가 관찰하다, 살펴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노아의 장막이라 그래요. 노아의 장막. 그러니까 이미 지금 노아의 이 만취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이미 벌써 상습적이 된 것 같아요. 상습적이 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너무 큰 어떤 죽음을 받고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이게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뭐 술 먹는 사람들의 핑계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날도 한 잔, 슬픈 날도 한 잔, 상사한테 쥐 박힌 날도 한 잔, 아들이 태어난 날도 한 잔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뭐 특별히 뭐 부부 사이가 또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노아가 자기 장막에 홀로 있는 걸 보니까 지금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그의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만취가 됐어요. 얼마나 만취가 됐는가 하면 옷을 다 벗고 그렇게 그가 자신의 장막에 잠에 떨어졌는데, 때마침 둘째 아들 함이 그 장막에 무슨 볼일 있을 때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봤는데, 이 레아가 그냥 본 게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관찰하고 또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뭐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미 노아 심판, 대홍수 심판 이전에 세상이 완전 타락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타락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였으니까 이 말로 다 알 수 없는 성적 문란함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런 성적 문란함에 이 노아의 세 아들 역시 다 노출되어서 자랐다는 거예요. 노출되어 자라서. 그 전에 유난히 함이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 뒤에 있는 여러 가지 행태를 봤을 때 함이 그러한 문화 속에 노출되었고, 그것이 절겼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단순히 어떤 성추행 이상의 부정한 어떤 그러한 행위를 했는 것으로 지금 신학자들의 일부 보여요. 하지만 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뭔가 하면 함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하체를 보고 즐기면서 그것을 희롱한 것은 변함이 없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참 인간의 이 깊은 속에 있는 이 죄악의 그 뿌리는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대홍수 때 모든 생명이 죽는 것을 목도했잖아요. 그 소리를 다 들었잖아요. 비명이 살려달라는 거하고 그 모든 생명체가, 그리고 물이 다 마르고 나왔을 때 그 수많은 동물들과 사람들의 사체 이런 걸 다 보고 죽음의 흔적들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물이 다 마른 상태에서도 방주 밖을 못 나왔던 것이 노아의 가족들이에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제는 엄청나게 쏟아지는 폭우가 아니라 구름만 몰려와도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인간의 죄악이 어디까지 타락하는 것을 봤고 그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무서운 심판의 원인은 인간의 죄악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노아도, 함도 가슴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깊숙이 뼛속에 모든 호흡 속에 다 스며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밑가운데 노아는 술에 만취하여 결국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고, 함은 그것을 오히려 세상을 멸망케 한 죄악의 그 흔적 속에, 그 욕망 속에서 그것을 즐기고 조롱하고, 이것이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욕망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한참 그렇게 즐기고 나가서 뭐 하는가 하면 이제 그 두 형제에게 알렸대요. 나가드라고 하는 말은 알리다, 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설명하다, 해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수치를 그냥 막 신나가지고 형과 동생에게 마치 해설을 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좀 추측이 좀 되는데, 제가 조금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들었을 때 이 함의 원래 기질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세 아들 중에 나머지 첫째와 셋째는 오히려 그런 자극 속에서 동물적으로 욕망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는데, 함은 본능적으로 욕구에 반응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함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속에서 형과 동생과 다르게 욕망에 취약했던 그러한 삶의 패턴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모습들이 아버지 노아로부터 굉장히 많이 지적받았을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거든요. 가장 완전한 자라, 온전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 같기 때문에 노아는 당대 타락한 그 모든 문화를 보고 너무 아주 심각하게 탄식하였고, 그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자식들에게 보였으면 역정을 내거나 아니면 아주 엄청난 거부감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에 가장 도드라진 함에 대해서 더 많은 책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노아는요, 존경의 대상이었죠. 가장 존경스러웠으니까요. 존경의 대상이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탁이고 선지자고 하나님의 메시지, 특별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 두려움의 대상, 존경의 대상이었던 노아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걸 넘어서 반복적인 책망을 받았던 함이 아버지가 그렇게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널브러져서 그렇게 부끄러운 걸 드러냈을 때 함의 마음속에 묘한 쾌감이 올랐던 것 같아요. 뭐냐 이거, 그렇게 거룩한 채 고결한 채 다 아들이면 지는 뭐 나와 별 다를 거가 없네, 오늘 나보다 못하네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고 한껏 희롱을 해요. 그게 복수심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아비의 실체를 형제들에게 알려요.
노아가 벌써 방주 이전에 600년이고 방주 이후에 350년이니까 꽤 많은 세월을 살았을 것이고 꽤 많은 세월의 대다수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마치 노아는 그거 다 겉모습은 허상이고 쇼고 진짜 이 인간의 본질은 이렇게 타락하고 나랑 똑같다, 우리보다 더 나쁜 인간이다 하는 까발리듯이 형제들에게 그렇게 고해요. 나가듯 하나하나 해설을 해요. 설명을 해요. 이를 전해 들었던 큰형 샘과 또 셋째 야벳은 함과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아비를 그 수치를 전해 듣고 같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즐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비의 수치를 덮어주려고 합니다. 23절인데 23절 제가 그대로 그냥 들어보세요. 방금 읽었던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느라. 그렇게 이렇게 듣던 개역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은요 굉장히 이렇게 단문 끊어가지고 이 셈과 야벳이 굉장히 주의 깊게 아버지의 하체를 목도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한 것이 보여요. 그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 걸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셈과 야벳이 그 옷을 취하였다. 이 옷은 뭔가 하면 아버지를 덮어줄 옷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어깨 위에 놓았다. 그리고 그들 뒤로 돌아갔다. 그들이 뒤로, 아버지 뒤로 돌아가서 그리고 그 둘이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뒤로 하였다. 뒤로 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함과는 다른 태도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그냥 옷을 덮어준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은 거예요. 자기는 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런 모습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의 삶을 내가 봤을 때 그래 이런 사건이 있고 이렇게 넘어짐은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 아니다. 자식을 좀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똑같이 키웠을 것인데 자식이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보고 부모를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부모 안에서도 셈 같은 자식이 나오고 함 같은 자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술이 다 깼어요. 깨고 나서 그걸 다 알게 되었겠죠. 그 모든 전후 사정을 알게 되었던 노아는 셈과 야벳은 먼저 함의 태도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었고 그리고 저주하였어요.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마음을 담아서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봅니다. 함의 잘못이 어디까지였는가? 그의 욕망 때문에 어떤 성적인 어떤 삐뚤어진 욕구 그 이상인 것이죠. 그것을 까발리고 마치 중계하듯이 해설하듯이 막 전하는 신나서 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인간 실체는 저것이다. 내가 우연히 알게 되었던 누군가의 수치를, 누군가의 연약함을 이제는 과장해서 신나가지고 나와 다르다. 온갖 그냥 고결한 척은 다 하더니 결국 그 인간의 실체는 저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훨씬 더 낫다는 승리감까지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듣고 보는 많은 소문들의 실체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아름답고 또 귀한 소식보다는 누군가의 잘못 아닙니까? 그에 대한 비난들 아니에요? 누군가의 수치 아니에요? 그에 대한 조롱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소문을 타고 누군가에 감추고 싶고 덮어두었던 수치와 잘못이 비난과 조롱을 타고 확대되고 사람들에게 유통되고 여과 없이 흘러가서 정폭되어 가지고 지금도 흘러갑니까?
스마트폰 생기고 나서 너무나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퍼져나요. 아니, 스마트폰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역병처럼 이렇게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소문들의 대다수는 조롱이에요. 비난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막 재빠르게 전하는 슈퍼 전파자들은 빅마우스들의 그 마음속에는요, 묘한 쾌감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그 어떤 역병보다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이 역병입니다. 이 역병이요, 굉장히 순식간에 퍼져나가는데 샘과 야벳은 아니라 마치 면역세포처럼 그것을 막았어요. 여러분, 집단 면역의 그 시스템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3명 중에 2사람이 항체가 있으면 아무리 있어도 그것이 집단 면역 때문에 멈춰지는 것처럼 한 사람은 굉장히 슈퍼전파처럼 전하려고 하는데 2사람의 2형제가 그것을 덮었습니다. 감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차단되는 걸 막은 정도가 아니라 치료가 되었고 치유가 되었어요. 이런 면역세포가 강한 사람의 몸은 건강하죠. 이런 면역세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건강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거짓되고 과장되고 위조되었던 소문의 희생자들이 있다면 이거 그냥 딱이 한 대 맞고 주먹으로 맞는 게 훨씬 낫지. 이거는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그냥 얼굴 한 대 맞고 피나고 까지면 마데카솔 바르고 하면 낫거든요. 근데 이 말로, 소문으로, 불특정 다수에서 어디까지 퍼진지도 모르는 이 위조되고 정폭되고 과장되고 수많은 그런 빅마우스들에 의해서 전거되었던 이 많은 말들은 두고두고 또 재생산되고 재생산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낳습니까? 그러한 강력한 덮어줄 수 있는 그 면역세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로, 오늘 말씀 이후로 우리 안에 어떠한 역병처럼 그러한 비난과 조롱과 수치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스스로가 강력한 면역세포가 되어 차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차단이 안 되고 가장 정복하는 존재가 누군가 하면 엄마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하는 너가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 너가 아버지가 이랬다. 너가 아버지, 너가 아버지, 너가 아버지, 너가 아버지, 너가 아버지, 너가 아버지. 현장 중계를 어릴 때부터 듣고 왜 이런 분과 우리 엄마가 결혼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해가 되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그거라도 안 했으면 저희 어머님이 살 수가 없었겠죠. 힘들었겠죠. 암에 걸려 돌아가셨을 겁니다. 아니면 벌써 도망을 가셨겠죠. 그 상황 속에 도망가지 않고 자식 키워주고 견뎌준 것 감사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과 없이 전해되어지는 그 이야기들은 어린 나이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고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권위 상실이나 미움을 넘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권위, 김우식 씨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자체를 잃어버리는 효과가 되었습니다. 기댈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상의할 수 있으며 무언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에 그 고단하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쳐다만 봐도 위로가 되는 아버지란 존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란 존재에 대한 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참 고아와 같은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할 때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나의 감정을 쏟아놓는 것, 안전한 사람에게 하는 것, 그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지켜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것을 좀 견디고 우리 안에 차단되었을 때 그 공동체는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그 가정은, 그 몸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쨌든 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내가 너와 다를 바가 없고 네가 나와 다를 바가 없고 내가 훨씬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쾌감을 즐겼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나안, 함의 넷째 아들이에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자손손이에요. 자자손손 저주를 받았어요. 반대로 철저한 면역세포가 되어서 그 루머에, 그 비난의 조롱에 그 역병을 차단하고 덮어줌으로 치료했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 노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결국 셈은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 셈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나요. 여러분, 함의 잘못이 명확하지요. 근데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뭔가 하면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비극에 부모가 자식을 저주했다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깨어짐을 넘어 저주하게 되어지는 그 저주로 말미암아 부모가 자식한테 서운한 마음을 넘어 부모가 자식한테 실망하는 마음을 넘어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게 되는 이 가장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일의 일차적인 어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노아의 취함에 있거든요. 결국 그 원인의 당사자는 노아였어요. 그가 결국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맑은 정신을 잃게 되었을 때 자식이 평생 치울 수 없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고통받는 삶의 결과의 원인이 노아가 맑은 정신을 지키지 못하게 취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아담과 하와 그의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1차적인 원인은 그의 살인이었죠. 그가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이루어졌던 그 살인이 1차적 원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계속 살펴보듯이 이 모든 가인의 비극, 가정의 비극의 가장 최초의 원인은 아담이, 그 아비가 하나님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선악과에 취해 선악과의 위험성도 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도 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자식이 부모를 떠나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의 씨앗이 거기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취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술 자체가 이렇게 선악과처럼 위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술을 먹든 안 먹든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으니까요. 지금 이야기의 핵심은 포도주의 농도, 도수에 13도 이하는 괜찮고 이후부터 독주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받은 사단을 공격하는 핵심은 그가 맑은 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맑은 정신을 놓치게 되었을 때 인간은 죄의 결과를 망각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지음받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삶의 목적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삶의 목적을 망각했을 때, 자신의 소명을 망각했을 때요. 삶의 이유를 망각했을 때 타락하게 돼요. 두 번째는 죄의 결과를 망각했을 때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사탄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무언가 취하게, 맑은 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노아의 가장 큰 실수는 그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맑은 정신을 잃어버렸고, 그가 이 땅에 새롭게 시작되는 삶의 중심이 되었던, 그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했던 자신의 삶의 소명의 이유, 삶의 이유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깊이 있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2022년 새해에 명확하게 해야 될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맑은 정신을 잃게 되었을 때 두 가지를 잃게 됩니다. 하나는 소명입니다. 삶의 이유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결과입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당대 가장 완전한 자, 온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였습니다. 그러한 노아조차도 그가 무언가에 취해 그의 맑은 정신을 잃었을 때 노아는 자신의 자식에게 가장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자손 대대로 넘겨주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새해 저의 결심은 설교를 좀 짧게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노아의 결심은, 노아의 기록은 단 두 절로 기록되고 이제 노아는 안 나옵니다. 28절, 29절 마지막 구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홍수 이후에 노아는 350년을 살았어요. 950세에 죽었어요. 350년을 살았고 라고 했는데 원문에는요, 그리고 노아는 있었고, 살았고라고 안 돼 있고 원문에 있었고라고 했어요. 그냥 있었어요. 성경은 참 정확하게 표현돼요. 6장에 처음 등장하거든요. 6장 9절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노아가 등장해서 6장, 7장, 8장, 9장에 걸쳐 이 모든 성경은 노아의 이야기예요. 천지 우주를 창조했던 이 모든 엄청난 역사를 단 한 장에 기록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기록이 노아한테는 넉 장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그가 홍수 이후로 그의 삶은 단 두 줄. 노아는 350년을 있었더라. 그리고 죽었더라. 그것이었어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많은 일이 있었겠죠. 농사도 짓고 많은 포도주도 만들고 했었겠지만 성경은 명확해요. 그냥 있었던 건데. 왜? 노아는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그 목적을 계속 유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가 계속 취했었는지 안 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그의 단 한 줄, 노아는 350년을 있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삶의 목적, 소명을 망각했을 때 그의 삶이 아무리 긴 세월이라도, 그의 삶이 아무리 편안한 삶이라도 그 삶은 그냥 있은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2021년 어떻습니까? 2020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요즘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뭘 하는데, 먹고 사느라, 아니면 뭐 한다, 정신이 없다. 여러분, 정신없이 사느라 정말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술에 취한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돈에 취하든 사람에 취하든 쾌락에 취하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취하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망각하고 죄의 결과를 망각하게 한다면 사단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가장 의로웠고 가장 완전했던
노아조차 망각하게 만들었던 사탄의 힘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하나님, 2022년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의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의 지혜, 맑은 정신을 잃지 않고 죄의 대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와 결단이 2022년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